할렐루야. 오늘도 섰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성경들 갖고 오셨죠? 예. 성경들 다 펴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방 땅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 당시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로마 제국에 한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과 바울이 1차 여행 때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두 곳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그리고 에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세계에서 그 당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으며, 아시아의 로마라는, 그 당시 이제 동방의 로마라는 그런 그 별명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 투르키의 동남쪽 시리아의 국경 지방에 있는 안티키아라는 도시에 옛날 그 안디옥 그 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받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많은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딴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흐트러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인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향해 나가는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로 새로운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씩 더해갔지만, 복음은 아직도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히 부흥은 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유대인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먼저 잘 되어야 선교도 잘 되는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교를 안 하고 자기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있었던 교회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대인끼리만 모여서 선교의 사명을 잇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라는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압적으로 흩으시며 성도들을 사방으로 보내셨고,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생겼던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퍼져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 타던 장작나무 그루터기를 막대기로 탁 치면은 그 불꽃이 튀어서 불똥들이 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 그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퍼져나가고 많은 곳으로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굳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숯불에 센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불순물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순도가 높은 그런 숯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이제는 사마리아로 시리아로 땅끝을 향해서 퍼져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 눈에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사탄의 세력에 패배한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복음의 세계화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1장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어떻게 땅끝을 향해서 당직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사역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과 함께 집사가 됐던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순수한 유대인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그 종족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인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종족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 종족을 넘어선 그 복음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생기십니다. 복음이 종족의 장벽을 넘어가자 두 번째 단계인 9장에서는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종족의 장벽을 넘어가자 이제는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한 사도를 준비하시고 바울에게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를 준비시킨 후에는 그 사도복음 10장에서 베드로의 회심과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으며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의 그 성령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 이제는 복음이 종족을 넘어섰던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도 넘어서는 그런 단계로 들어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로는 오늘 저희가 본 11장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됨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선교의 센터가 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시키고 이제 그 선교의 그 중심지로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처럼 이방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를 찾아보면서 우리도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이루어 나가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선교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핍박과 선교의 산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피해 정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일터를 잃고 떠나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방 땅에서 선교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자기들 안에 있는 예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적당히 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사우디에는 많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필요한 돈을 벌러 그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땅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혀진 그런 한국인들은 더욱더 큰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믿음을 숨기고 행동하다가 이슬람에 개종을 하면서 이슬람을 개종을 하면서 세상의 것은 조금 얻지만 자기의 믿음과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히고 비록 조금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던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돈도 벌 수가 있었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더욱더 강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가난한 교회들을 재정으로 도와가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지 않고 침묵할 때 세상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에 동화된 무기력한 성도, 무기력한 교회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자 핍박받는 교회를 지켜야 했던 사도를 제외한 많은 성도들은 안전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에 타협하거나 숨거나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은 단 한마디, 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의 원인이 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전파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고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전했고 그들이 핍박을 피해간 그 자리에서 또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는 행동을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이름도 성경에 안 나오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를 누구에게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을 서로 함께 겪으면서 이겨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 예수님만이 계셨고 주 예수만을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정한 가치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협하며 버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결코 핍박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기에 본문 21절 말씀과 같이 주의 손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선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어떤 모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됐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안디옥교회를 세운 이들과 같이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에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착한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지도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 평시도들이었고 무엇보다 이 교회는 이방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은 혹시 지도자가 없는 이방인 교회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교회 지도자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 레위 지파 사람으로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의 그의 모습을 보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 곳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착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회심한 사울을 포용해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안디옥에 있을 때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얼마 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선교행을 하면서 자기가 키워줬던 사울을 자기보다 앞세워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행을 다니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포용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어떤가를 살피러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선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다니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다친 유대주의자 지도자가 바나바 대신에 파송을 받았다면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대신에 유대주의자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었다면 23절의 말씀같이 이방 교회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반대로 이방인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를 율법적인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서 힘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품고 격려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24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착한 성품이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예수님을 모를 때부터 착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착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나와 다른 사람도 포용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의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며 정죄하는 율법주의적인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남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정한 이름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그를 보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불러준 이름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경무열해서 붙여진 별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눈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자들로 보고서 붙여진 이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들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라도 아니요 신분도 아니요 직업도 아닌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안이라고 하면은 어디 사람, 누구에 속한 사람, 뭘 하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코리안 하면은 한국 사람, 아메리칸 하면 미국 사람, 멕시칸 하면 멕시코 사람, 헤로디안 하면은 헤롯 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쟁이,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와는 좀 달라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언가 내가 가진 것,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자 같아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요새는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봅니까? 아니면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봅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찬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남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은 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는 주위의 불신자들이 그들을 예수를 닮은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고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해졌습니다. 바라기는 포틀런드에 사는 교민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기회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주님께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해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안 믿는 자들로부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